우리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 잘 하고 계십니까? 예,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혹시나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고, 부부끼리 혹은 자녀와 함께 안아주기 잘하고 계시죠? 예,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너무 열심히 안아주시는 가정도 있고, 쌩하는 가정들도 있던데,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라고 잘 부르고 계십니까? 이게 안 부르면 그냥 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름도 막 부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면 그 다음에 언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붙잡고 하나하나 가정으로 잘 옮겨 놓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월 첫째 주니까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첫 번째 기도문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맞아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하신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 동등한 존재로 알고 비교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협력하며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방학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미칠 때쯤 시작해서 어머니들이 미칠 때쯤 끝나는 것이 방학이다. 기독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방학하면, 친구들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3.1절을 맞아서 만세 부르셔도 됩니다. 자,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서 해방과 자유를 꿈꾸면서 크게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3.1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비폭력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이 3.1 운동 때 죽은 사람이 7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때 이 운동에 참여했다가 그 일본의 총칼에 의해서 몸이 상하고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16,0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서 혹은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나고 26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나라에게 광복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고 바로 광복이 되면 좋겠는데 26년 동안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3.1 운동이 남긴 유익이 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독립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바로 3.1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서 크게 선포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3.1 운동 직후에 4월 달에 중국의 상하이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이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해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1 운동이 별 볼 일 없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독립의지와 그리고 임시정부의 출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일본에 맞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이 3.1 운동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볍게 혹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 자유를 잘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또 언론과 출판,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도 철저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일본의 검열을 거쳐야 됐죠. 교육과 신앙의 자유도 억압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축소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사참배를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면 많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잃어버렸고 강제징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이동과 거주와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도 철저하게 제한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작년 9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네팔 정부가 다 빼앗은 것이 아니고 딱 하나, SNS를 차단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할 것 없이 주요 소셜 플랫폼 26개를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Z세대라고 불리는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막 돌 던지고 불 지르고 난리가 났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정부의 주요 시설들이 불타서 많은 재산 피해도 남겼습니다. 결국에는 총리가 사임하는 지경까지 갔고, 총리가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게 편하게 쓰고 있는 SNS를 차단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중에 가만히 계실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계실 분 물론 있겠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가만히 계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강한 불만을 표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당연한 자유를 누군가가 억압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일이죠. 분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2번이나 강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다른 복음이 이미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자유를 다 잃어버렸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어서 뭔가를 더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다시 자유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2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2가지의 길을 비교하면서 어떤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길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행위의 길입니다. 행위의 길. 2번째 길은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진다.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길, 2번째 길인 믿음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 죄된 본성,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곧바로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이 옛된 본성, 옛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을 능력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능력인가? 여러분,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들어온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의 타락한 양심을 깨우셔서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게 하는 역할도 성령께서는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성대로 막 살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거칠게 말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렇게 막 살아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는 괜찮다, 남들 다 하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사람을 무시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것을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작은 죄도 그전엔 안 그랬는데 마음이 찔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엄청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 마음이 불편할 때 곧바로 돌이키면 되는데,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 죄된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삶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옛 본성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 이 죄된 본성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취소되지 않을 건데 조금 편하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며 살아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도 크게 불편함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서도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유혹이 끝날까요? 유혹이 본격적으로 시작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혹 끝일까요? 아니면 유혹이 본격적으로 파도처럼 계속 밀려올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단이 몇 가지만 딱 던져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막 뒹굴면서 막 더러워지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그 죄된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사단이 던져주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요 다시 일어나 버리거든요. 다시 일어나면 사단이 어쭈 이것 봐라 이러면서 또 다른 걸 던져줍니다. 이걸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또 일어나요. 다시 그러면 또 던져줍니다.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던져줍니다. 언제까지 던져주는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던져줍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제 신앙을 지켜줄까요? 천만에요. 못 지켜줍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야지만 내가 자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잖아요. 어느 순간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끝난 동계올림픽 우리 좀 보셨습니까? 저는 쇼트트랙 3000m 우리 여자 선수들이 나와서 한 계주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날카로운 날을 가진 신발을 신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롤러스케이트도 제대로 못 탔습니다. 서 있으면 막 다리가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미쳐나가갖고 야, 이거는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차라리 신발 신고 땅바닥을 다니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은 그 미끄러운 빙판 위에 날카로운 날을 가진 신발을 신고 쌩쌩 달리더라고요. 쌩쌩. 그리고 여러분, 그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하죠. 이번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는데 와, 그 위에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춤을 추고 막 뺑그르르 돌면서 막 넘어지기도 물론 하지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자유롭게 달리기도 하고 그 위에서 막 연기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받은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된 훈련, 반복의 훈련,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자세를 잡는 끊임없는 훈련을 반복했기 때문에 쌩쌩 달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그 위에서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것, 그 수준까지 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빙판 위에서 자꾸 넘어지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졌다가 겨우 일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위에서 자유롭게 달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짜 멋지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다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훈련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고신대 신학교 교수님이신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할 것 없이, 라틴 할 것 없이 그냥 읽고 바로 해석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로마서만 한 1200번 읽으시고
로마서 강의만 수백 번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면 바울을 만나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로마서에 이 엄청난 깊이가 있는데 내가 요거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 수준까지도 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또 말씀을 들어요. 또 로마서 말씀을 또 듣고.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하셨거든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서 내가 배우고 익히는데 나 자신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봄학기 양육이 시작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다 아는 건데요.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을 삶으로 옮겨놓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성숙반 같은 경우에는 2번이고 3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숙반은 신앙의 뼈대를 넣는 거거든요. 한 번 들었으면 다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적인 특훈의 장이 열립니다. 봄 특별 부흥회. 짧은 시간에 단기 속성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려고 훈련시키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생각하고 3일 동안 저녁만이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귀한 강사님을 저를 통해서 불러오신 거예요.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월차를 내셔서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나오셔서 퇴근하셔서 조기 퇴근하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3일 동안 저녁에 문 닫아 놓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함께 회복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시들시들한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살아가면 그냥 죄에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기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극적인 의미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는 정반대입니다. 놀랍게도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 안에 한 단어의 이것이 마음에 콕 하고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쑥 하고 복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이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말이 아니고 필수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켜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이란 말이 뭘까요? 섬기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겨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섬김을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낮은 종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오셔서 제자들의 그 지저분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섬김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유를 얻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14절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율법 전체를 다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율법에 이런 규례 저런 규례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율법을 이루는 삶,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인 동방술래에 보면 레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 순례단의 온갖 허드렛 일을 맡아서 마치 종처럼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순례길에 지친 사람을 옆에 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분위기가 다운되었을 때 노래를 불러가면서 분위기를 띄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레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레오가 그 순례단 안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라졌는지. 그런데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순례단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 안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순례의 길을 포기해야 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레오가 없어졌구나, 그 레오가 없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바로 그 레오였다. 한 사람이 그 순례길에서 이탈해서 이 레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레오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레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니까 이 순례단을 후원하는 교단 최고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에 레오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레오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분위기가 다운될 때 분위기를 띄워주시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 주시는, 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자기 것을 친히 나누어가며 그들을 도와주는 레오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편안하게 차 타고 와서 주차해 놓고 이곳에서 예배 드렸지만 바깥에서 주차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추위를 맞서서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레오입니다. 식당 봉사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집에서 밥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장 보고 다듬고 요리하고, 또 여름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좀 빵빵하게 에어컨이라도 좀 잘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속에서 식당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레오입니다. 보이지 않는 재정부에서 저 방송실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분들, 오늘 또 성가대로 또 우리 이렇게 관연하고 섬겨주시는 분들, 새가족부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교회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점점 더 차고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분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은 맹수들이 먹이를 사이에 두고 싸우다가 서로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여전히 내 육신의 만족을 따라서 내 본성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면 교회는 반드시 서로 피차 물고 헐뜯으면서 서로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받았지만 내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꾸 구멍을 뚫고 있어요, 바닥에. 그 사람들이 저러다가 배가 가라앉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보시오, 바닥에 구멍을 뚫으면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막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리에서 내 자유로 하는 일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자리에서 내 자유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서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섬기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에게 이 자유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자유를 여전히 죄와 손잡는데, 내 육신의 본성이 이끌리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는데 쓸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오직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목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자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개학을 할 텐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 안 믿는 친구들이 90% 이상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무리에 휩쓸려서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던지고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붙잡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의 자녀로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등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